부르심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많아서요. 아예 오후 시간을 좀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요. 그런데도 오전 시간에 좀 많습니다. 하나가 좀 많고 하나는 적당하고인데요. 적당한 거를 오후로 돌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이 길어도 어쨌든 간에 집에 가시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예, 크게 손해나는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후까지 연달아서 이 같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일단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로 삼았는데요. 이 로마서를 강의할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았고요. 이 부르심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콜링이죠, 영어로는.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사역을 준비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잘못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일반 기독교계에서. 심지어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만났는데 잘못 쓰시길래 제가 바르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화를 낼 만도 해요. 왜냐하면은 크게 화냈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 잘못 알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게 이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근본주의 교회에선 이걸 다 잘못 쓰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언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막 불편해 하시면서 아니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언제 개척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는 얘기냐. 그럼 꼭 당신이 개척하는 걸 시작해서 당신이 개척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 않냐.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특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기 싫은데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목사가 하기 너무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정말 순도 100% 아주 100%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제발 네가 목사가 돼줘라 하면서 싫어요 하고 딴 길을 가는데 막 다시 잡아 끌어가지고 제발 부탁이다. 네가 꼭 목사가 돼줘야 된다. 이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인가요? 아쉬운 분인가요? 뭐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즉시 다 사라져버려도요. 하나님은 전혀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시고요. 완벽하신 분이고요. 뭐가 부족한 게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사라지면 인간은 아쉽죠. 인간은 아쉬워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망진창으로 막 가고 있고요. 악인들이 잘 되고 있고요. 아쉬운 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바지끄레기 자꾸 붙들면서 제발 막 사역자가 돼달라고 막 목사가 돼달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시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르심과는 아주 크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교회는 계속 다닐 거잖아요. 예를 들면 멀리 또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멀리 이사를 가서 또 교회를 찾아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정말 부르심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그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그 전 단계까지입니다. 그 전 단계가 애매해요. 그 전 단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로 부르셨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의 은사를 주시는 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목사로 부르시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일반적으로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로 부르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편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요, 그 부르심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요, 사역자의 은사를 주십니다. 목사로 부르시면 목사의 은사를 주세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면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은사를 받으면요,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은사라는 게 선물이거든요. 기프트예요. 선물을 누가 나에게 주면 내가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압니다. 근데 본인만 알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아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내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는 은사가 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은사가 있다. 복음 전도자의 은사가 있다. 이런 걸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이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를 갖고 있으면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죠. 믿는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대언자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다음에 그 전환기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럼 사도와 대언자가 등장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았죠. 저 사람은 사도다, 저 사람은 대언자다,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본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나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를 잘 치는, 소위 말하면 달란트가 있다, 재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쳐요. 제 생각에 막 잘 치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엉망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재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른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이 재능이 있다는 건. 물론 은사가 재능과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비슷한 개념이죠. 내가 은사가 있다면,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목사의 은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시는데요. 목사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대언자와 선지자죠. 대언자와 사도는 없습니다. 대언자와 사도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것은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조력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목사다. 그럼 부목사가 성경에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목사란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런데 부목사는요, 목사를 조력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고 물론 사도였지만 또 복음 전도자로서 돌아다니면서 광활한 정말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된 사역자였고요. 옆에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조력자로서. 또 실라를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마가를 데리고 다녔죠.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두 사역자는 위치는 동등하다, 동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등할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주된 사역자고요, 한 사람이 조력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럼 계급이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계급이 있는 건 잘못된 거다, 막 배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계급도 아닐 뿐더러 한 사람이 주된 사역자고 한 사람이 조력자인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주로 다루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요, 사실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또 조력자로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사역자, 전임 사역자로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죠. 안 가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역인 거죠. 사역이라는 게 뭐 아주 특별하게 목사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사역자예요.
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귀가 뭐 잘못된 거든지, 잘못됐으니까 뭐가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부터 6절, 좀 길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1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너희도. 이제 바울이 처음에 1절에선 부르심 받은 얘기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제는 6절에선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 받은 얘기가 나와요.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다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요,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때 얼마나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었는지 막 그런 걸 어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 정치인이 되려면요, 굉장히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정치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 있겠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인이 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마치 부자가 구원받는 것처럼.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단히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별로 다른 집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집도 100평이고 좋은데 하늘에 무슨 집이 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이 그것도 자기는 여러 채가 있는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어떤 아주 부자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더니 집이 막 몇백 평이에요. 미국에 있는 막 대부호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 가면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너무 좋더래요, 보니까 집이. 예. 그러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흔하진 않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복음이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뭐가 있을까요? 겸손이 있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근데 무슨 정치인,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하면 토론회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상대방보다 자기가 훨씬 훌륭하다는 걸 어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저는 형편없고요, 이분이 훨씬 훌륭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거에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는요, 대단히 뻔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당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당선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세를 잡은 자를 존중하지만 마음속 깊이 막 흠모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대통령이 됐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됐든, 예. 거짓말을 안 하고는 당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을 합니다. 그렇죠. 마치 경찰관을 존중하듯이, 경찰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냥 권력을 잡은 사람의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따라야 된다고 믿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선요, 준비된 사람을 원해요. 준비된 대통령. 그래서 뭐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막 이런 거 어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게 이제 그 대중의 심리거든요. 당연히 준비된 사람을 뽑고 싶지, 준비 안 된 사람을 뽑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실 겁니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요, 어떤 준비인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예전에 잘 모를 때, 그냥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걸 그대로 받았을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내가 뭐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뭐 이런 설교 하잖아요. 그런 사람만 목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형제님들은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준비가 된다면. 자매님들도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준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요, 다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준비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이 사실이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단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능이나 은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무엇인가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거든요. 아, 이게 내 한계구나. 능력이, 머리가 안 따라줘요. 어떤 건 이해가 안 되고.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영어로는 쉬워요. faithful이에요. 믿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성경에서 약속해 준 게 아니면. 그렇죠. 나는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안 돼요. 네, 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대로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는 겁니다. 그럼 faithful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실한 건요, 될 수 있어요. 재능이 많은 건, 이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재능이 없는데 어떻게 재능 많은 사람이 돼요? 재능이 내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근데 신실한 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구를 잘하는 재능,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키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능,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문제는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문제냐? 신실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재능은요, 나중에 또 주실 수도 있어요. 은사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실함은요, 주실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신실함은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바란다면 좋은 기도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실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한 분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깨어있어야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스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무슬림이나 몰몬 교인이나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시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부르심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싶고요. 무슨 부흥사가 되고 싶다.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싶어서 되고 싶은 걸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냥 초등학교 가보면요. 저희 아이들 유치원, 병설 유치원 다녀서 가보잖아요. 기다리면서 쭉 복도 보면요. 자기 장래 희망 막 붙어 있거든요. 그건 자기 장래 희망이죠. 그렇죠. 가수가 되고 싶고, 무슨 과학자가 되고 싶고, 경찰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 이것도 있더라고요. 예. 유튜버는 그냥 되면 되죠, 자기가. 예, 가입해서 되면 되죠. 물론 그런 유튜버는 아니겠지만, 장래 희망이죠, 희망. 나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목사님하고 막 존경도 받고 싶다. 그리고 큰 교회를 하고 싶다. 그건 자기 희망이죠, 희망.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지 않으세요, 잘. 그렇죠. 그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건. 어떤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부르심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우진아,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면요,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의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성경이 완성된 후에요, 그런 식으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먼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것,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드리면 쓰시겠다는 겁니다. 드리지 않으면 쓰실 수 없어요. 강제로 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강제로 쓰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재가 없어가지고 도구가 없어서 그러시는 줄 아세요? 무수한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난 천사들이 있어요. 지금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아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복음이 한꺼번에 다 알려지지가 않고 있죠. 나중에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사 하나가 날아가면서 복음 전해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천사 하나가 온 세상의 복음을 한 번에 딱 전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많은 일꾼이 넘쳐나요. 천사 쓰시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협력해서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 형제는 왜 헌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그 형제, 왜 그 형제 일을 자기가 담가내요? 나는 왜 헌신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예, 자꾸 다른 사람 얘기만, 실제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저 형제님이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헌신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말은 안 했어요. 상처받을까봐. 예. 왜 자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거를 드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예. 남의 걸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제가 가진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 저 형제가 가진 걸 제가 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형제 지갑에서 원래 돈 꺼내가지고 헌금을 해요. 도둑질이죠, 그건. 그런 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배상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 지갑에 있는 걸 드려야지 왜 남의 지갑에 있는 걸 드려요? 도둑질이지. 마찬가지예요, 몸도. 자기 몸을 드려야지, 하나님께. 왜 남의 몸을 자꾸, 남의 인생을 자꾸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은요,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지 가만 보다가 헌신하면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1대1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 구원받을 때 내가 부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드려서 헌신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다 헌신 안 해도 내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다 섬기지 않아도요, 내가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몸은 깨끗한 그릇인가요? 여러분의 내면은 깨끗한 그릇인가요? 여러분은 거룩한가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께 내가 내 자신을,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세요. 이게 참 사실은요, 좀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희생물은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에서 죽어야만 할 때도 있었죠, 과거에. 하지만요, 우리나라처럼 자유로운 국가에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요,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무슨 확성기 써서 하면은, 큰 확성기, 아주 소리 크게 나는 거 써서 하면 딱지 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만원짜리. 그럼 끊을 수도 있죠. 주님 위해서.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죽이지는 않아요. 살아있는 희생물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 시대는요, 살아있는 희생물이 필요해요.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선.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하지만 죽지 말고 살아야 돼요. 희생물은 오직 희생물을 받는 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죠. 이 희생물이란 게 뭔지 아세요? 희생물이란 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희생물을 받는 분과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희생물을 드리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제사장들이 또 그것을 먹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은. 여러분은 희생물이 되어야 돼.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난 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되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시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도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서 제외된다는 거겠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요,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훈련받지 못하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사역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 모토로 삼은 선교회가 있잖아요. 구원은 태어나는 거예요. 거저받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건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는 눈과 손과 발의 욕망을 훈련해야 합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해야 될 것을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주님을 위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역자가 되기 위한 첫째 사항은요,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제해야지 몸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몸이 통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막 먹을 거에 손이 가요, 손이 가 막 그러잖아요. 몸이 통제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몸을 통제해야지 몸이 막 통제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1장 17절부터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둘째 그 사항은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이 위대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영적 야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십니다. 목사님들이요, 막 다 헌신한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의 야망을 교회에 갖고 와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 야망이에요. 세상에서도 장사하면 크게 하고 싶잖아요. 회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 크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난 그냥 구멍가게가 꿈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좀 더 장사가 잘 되면 장사를 키우고 싶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면 이걸 막 키우고 싶고, 어떤 분은 그걸 참지 못하고 막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막 붙여놓기까지 해요. 200명 돌파 막 이런 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300명 돌파. 왜 그게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요, 300명보다 커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막 3,000명이 더해주고 그랬잖아요. 3,000명, 4,000명, 10,000명 모인다고 해서 다 잘못된 교회는 아니에요. 10,000명 모이지만 신실한 교회도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엔 모르겠어서, 그 얘기는 못 드리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작게 모인다고 해서 항상 그게 좋은 교회, 뭐 성경적인 교회고,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거는 뭐 메가처치는 다 잘못된 교회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많이 모이면서 신실할 수도 있고,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모이면서 신실할 수도 있고,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모이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명 돌파, 300명 돌파. 그 다음에 또 이제 400명 건너뛰고 500명 돌파 이렇게 붙여버리거든요. 500명 다음엔 1000명 돌파 이렇게 붙여요. 우주 끝까지 막 돌파가 목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돌파하는 게. 영적 야망이에요. 영적 야망.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역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길을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든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요, 알아주는 사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별로 대단한 영광을 누리지도 못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높임을 받고 싶다면 사역이 아닌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에 참여한다면요,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만 난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사역의 길에 들어선다면 제대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무엇을 시키시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선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실 겁니다. 난 다른 것으로, 모든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도 싫고 다른 좋은 직업, 그렇죠, 판사 시켜준다고 해도 싫고 의사 시켜준다고 해도 싫다. 나는 대통령 시켜준다고 해도 난 싫다. 만족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라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잘한 것이란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걸 하려고 다 해봤는데 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사역자가 됐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저도 일반 이제 개신교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1학년 들어왔는데 어떤 아이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신학교를 가야 사역자가 될 줄 알고 처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일반 교파에 속한 신학교였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4년간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붙으면 공무원이 되고 떨어지면 목사가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제발 시험에 붙기를,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다른 게 너무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목사가 됐고, 만약에 그거 시켜주면 나 바로 이거 버리고 가겠다.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잡는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실 겁니다. 큰 교회를 만들거나 사역을 크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곧 받게 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역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역이란 여러분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귀가 아닌 주님의 존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국이 아닌 주님의 왕국을 위한 겁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교회나 자신의 사역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위한 사역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이 아닌 주님께로 고정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이 자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근데요, 자아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요, 전할 메시지가 고갈되지 않을 것이고요,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사역의 기회가 열릴지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주보에는요, 14가지가 돼 있죠. 지금 오전에는 10가지까지만 할 겁니다. 시편 25편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온유한 자를 판단의 공의로 지도하시리니 곧 온유한 자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치시리이다. 온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로마서 15장 3절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셋째는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선교사로 부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수나 건설업자나 인테리어 업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결코 목사나 선교사가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업과 일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잘못된 불법적인 것만 빼고. 하지만 결코 목사나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고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사역으로 부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부르시지 않고는요,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로는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냥 교회를 내 직업 가지면서 돕는 일만 할 테니까 전임 사역자로는 부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빵집을 하든 생선 가게를 하든 중개업을 하든 열심히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하듯 하세요. 신실하게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신실하게 했죠. 다만 잘못된 신실함이었죠. 구약 성경을 믿고 신실하게 했지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죽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 박해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죠? 그 열심을 부르신 거예요. 열심을. 와, 저 정도 열심이면은 됐다, 합격이다 하신 거죠. 다만 항상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작은 영광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겠죠. 주님은 가장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의사였죠, 원래. 총망받는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자가 되고 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었죠. 의사의 일과 사역자의 설교자의 일을 같이 했을까요? 하나를 그만뒀을까요? 그만뒀어요. 의사를 그만뒀어요. 의사로서 만족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의사들은 사역자가 되려면 의사를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만둬야,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던 직업을 반드시 그만둬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요, 그만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좋은 직업이지만 나는 그 무엇도, 그거보다 더한 것도 버릴 수 있다 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죠. 반드시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대단히 취급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건물에서 유일하게 저를 목사라고 취급고 그래도 인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관리소장님. 이분은 관리비도 여태까지 밀린 적도 없고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라고 대접해줘요, 항상. 목사님 타시죠 하면서 승강께서도 그러시고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럼 저도 깍듯하게 대하거든요. 저희 삼촌뻘 되시는 그런 분인데, 왜 그럴까요, 그분이? 관리비 잘 내니까. 2칸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비 잘 내니까 잘해줘요. 그런데요, 건물 바깥만 나가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이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하고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난 전혀 상관없다. 세상에서 무시받아도. 이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목사 많아 죽겠는데 왜 또 목사가 하나 더 나와가지고 남아돈다. 잉여인간이라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을.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아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5장 3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는요, 평소에 작은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집안이 몇십억 재산도 있는데 1억 턱 헌금도 왜 안 하지?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헌금을 못 한대. 왜냐면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비율로 하면 돼요. 100억 있는 사람이 1억 하면요, 1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 할 수 있어야 되죠.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만 원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난 1000만 원뿐이 없기 때문에 못 해요. 작은 일에 신실해야지 큰 일에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재산이 1000만 원 사람이 10만 원을 헌금 못하면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각자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억이 있어도 1억 못해요. 100억이 있으면 할 것 같죠? 어떠세요? 안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1000억이 있으면 1억 할 것 같죠? 1000억이 있으면 안 해요. 1000만 원 있을 때 10,000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1000억이 있어도 1억 안 해요. 아까워요. 지금은 할 것 같지만 실제 있으면 안 하게 돼요.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그렇죠. 숙제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옷을 입는 것 같은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돼요.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숙제 열심히 하라고. 그렇죠.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누구 앞에서 교회 일만이 아니, 저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학교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상적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해내십시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할 거예요. 전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니던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처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신학원에서, 그때 신학원이 한 100명 이상 다녔었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래전에. 근데 거기에 제가 25살인가? 6살 때 처음으로 강사가 돼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요, 아마 그때 목사님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나름대로는 저를 신실하다고 판단해서 어린 나이인데 세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25살, 6살인 사람을 교회에서 강사로 세운다. 사역자로 세운다. 한국 정서에서는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흔히 종종 일어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어린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저도 제가 강단했었을 때 학생 중에 90%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다. 저보다 교회에 다닌 지도 훨씬 더 오래된 사람들이고. 왜 세웠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제 교회에 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문서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책장이 굉장히, 예를 들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요, 책장을 정리할 때 그냥 정리하지 않고 있는 책들 다 뺐어요. 그리고 다 닦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쫙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맡겨진 일은 제 자신,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냥 기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그런 걸 봤겠죠. 그렇죠. 작은 일에. 교회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그걸 집어 들고 갔거든요. 누가 보건 안 보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어린 나이인데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해야 된다. 작은 일에. 그렇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할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20개 책상에 있는 책들을 다 빼가지고 책장 다 닦고 종류대로 바쁘니까 막 끼워놨었거든요. 종류대로 다 분리해서 그렇게 늘지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은 기대 이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이 대충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일이든 이 세상에 속한 일이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숙제를 하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부부의 부부싸움을 제공한 적도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요. 저는 설거지를, 그냥 제가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만 쭉 하고 끝내지 않고 그 이제 부엌 싱크대랑 그 위에 그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다 닦거든요. 싹.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한테 그 당신도 좀 저렇게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 그 형제님이 잘한 걸 또 전 못하는 게 있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자세와 마음이 아니라면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자마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죠. 신약 교리를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신약 교리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고 구약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신약 교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을 뿐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었죠. 사역자의 자격 중에는요, 신학교를 나오는 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신학원, 신학교 나오면 좋죠.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사역자의 자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바울 때는 신학교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때도요, 이런 전문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대원자들의 학교가 나오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나온 적이 없거든요. 진리는요, 2000년 전에도 진리였던 건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바뀌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학교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 2000년 전에도 신실한 사람을 쓰셨고요. 지금도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왜 사역자로 부르셨는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신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셨대요. 제가 과거의 교회 생활을요, 아주 신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든 건.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님이 저를 신실하게 봤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9절 뒷부분에요. 나온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삼으신 것은요,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자로 여기는 것이 먼저고 사역을 맡기는 것이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과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는요, 기본에 충실하고 맡겨진 것 이상을 하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맡은 일은 크든 작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자신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쓰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요, 집사도 사역자죠. 저희 교회는 2분을 세웠어요. 근데 집사의 일을 이 사람들이 집사를 시키고 나면 잘할 거기 때문에 세운 게 아니에요. 집사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역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를 추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시키면 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세우면 안 됩니다. 이미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엇이든 간에. 집사로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추천해야 돼요. 5번째, 요한복음 7장 17절.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위해서 필요한 5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셨을 때 그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나 지능 지수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숨겨두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이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되길 원하시는데요, 주로 자신의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능과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요, 성경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주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를 보여주시고 또 순종하면 또 다른 하나를 더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보여준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보여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선교사가 되고 싶거든 먼저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사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리가 없죠. 주님께서 시킨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목사가 되고 싶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거리에서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진리대로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세요. 6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아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건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만은 아니란 거예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리고 다니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있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 안에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셨죠.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건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산다 할지라도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요,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을 한 것이나 간음을 한 것처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은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요. 살인하면 안 되죠. 간음하면 안 되죠. 근데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기초, 아주 근본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하면 안 돼요. 간음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못한 것이 희생하는 거예요. 못하고 여기는 것이. 그렇죠? 더 나은 것을 둘 중에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더 나은 것을 살리겠죠. 조금 상한 사과가 있고 완전한 사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조금 상한 사과를 버리겠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둘 다 갖고 와서 상한 부분 도려내고 먹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상한 것과 완전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갖고 갈 수 있다면 완전한 거 갖고 갑니다. 그렇죠? 좀 상한 걸 희생해야 돼요. 희생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 희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게 기독교를 탄생시켰죠.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기독교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세요, 그래도. 하지만 기독교는 없었을 거예요.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고,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 진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 진리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요, 바른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하면서 살면서도요,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다 생각하면서. 정반대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많은 독립침례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 침례 받고 있는데, 다시 받으라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대로 받아도 다시 받으래요. 자기 교회에서. 더 낫다는 거죠, 자기 교회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이기심에 완전히 점령당했어요. 하지만 이기심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에요. 모든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이기심의 결과예요. 사역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은요, 결코 주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덜어주려는 것이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주님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요, 반드시 먼저 가정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요, 지나치게 독립적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 않지만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요, 바울이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바울이 한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즉시 대답해 주실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에만 대답을 즉시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즉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답하셨죠. 하늘에서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리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답을 주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셨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네가 뭐를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답을 해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첫째 질문에 바로 직접 답을 주신 것처럼 둘째 질문에도 바로 답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답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을요, 아나니아에게 물어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3년 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주님께 직접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바울은 자신보다 주님을 더 잘 아는 사람, 먼저 주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 더 잘 아는 사람에게 가서 주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는 것은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은 지 지금 30년이 되었거든요. 사역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어요. 간접적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려거든 먼저 그 전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사역자가 아닌 이상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에 가서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자신을 지켜봐 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요, 그 사람은 오래전에 생각해 봤을 수도 있고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사역자가 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선생이 되고 싶으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님께도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인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가셨어요. 물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고르라면 바울을 고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다른 사람의 인도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와 바나바는요,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바울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형제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8번째, 만약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고 싶다면요, 그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사역에 넣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겠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트럭을 운전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길을 그쪽으로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가구 공장에서 일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항상 명예로운 일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명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 사역자로 불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12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사역자가 되시거든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목사의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선교사의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복음 전도자의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37편 5절부터 6절, 오늘 암송 구절이죠.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자신을 이루시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오늘 암송 구절은 아니에요. 잠언이죠. 사역자가 되고 싶거든요. 주님의 일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럼 이 사역자의 일을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신은 사역자가 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역자가 되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9번째, 인생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님께 사용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해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부르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길 계획을 세우면요,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슈퍼맨 같은 초인이 아니었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암송 구절 여기서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길이 옳다고 인정하세요. 정직하게 하면 망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하라고 하시면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을 넣어주실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건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건 사역을 하는 문제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러한 문제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풀어가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씩 인도해 주실 겁니다. 좋은 여자를 아내로 얻는 방법은요, 좋은 남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좋은 사람한테는 그게 벌이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자매를 아내로 얻고 싶으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하여튼 가입하면 거기서 자기의 레벨을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딱 매칭시켜주는 게 자기 같은 사람 매칭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막 항의한대요, 처음에는. 매니저님, 왜 저 같은 사람, 왜 저런 사람 해줬어요? 더 좋은 사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다음에 또 보내주는데 비슷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 번 겪다 보면 안 돼요. 내 수준이 저거구나 하고. 예. 자기가 수준을 올리면 돼요. 훌륭한 자매를 얻고 싶다. 훌륭한 형제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 교회를 잘 안 나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실한 자매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매칭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자기 아내나 남편을 볼 때마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우리 남편은 진짜 최악이에요. 우리 아내는 최악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가 최악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최악이니까 최악의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거울이에요. 거울 보고 욕하는 거나 똑같아요. 거울을 봤더니요, 아주 못생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훌륭한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돼요, 자기가. 시편 23편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바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럼 바른 곳에 항상 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좋아 보이는 곳이나 나빠 보이는 곳이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요, 그곳이 바른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사람들이 왜 불평하며 사는지 아세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요, 불평하며 사는 것은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요,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성령님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사실 전혀 없어요. 이걸 정말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어요. 나 죽으면 어디로 갈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불평이 싹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불평하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커서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살아갈 겁니다.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교회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옛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격려가 되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유가 눈이 작아서래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자는데 잘 못 볼까봐 그런지 몰라도요, 다 보여요. 작다고 안 보이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더워 죽겠다고 불평하는 사람 중에서도요, 실제로 더워서 죽은 사람은 못 봤어요. 이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요, 교회도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길다, 재미가 없다, 나온 사람들이 별로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모사가 못생겼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불평만 늘어놓으니 세상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유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은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영적인 사람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표시는 감사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불평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죄의 목록이 나오죠. 모든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모든 죄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받은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요, 이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더욱 튼튼하게 해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튼튼해져요. 교회에서도 서로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튼튼해져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저 형제는 막 골치를 썩이고, 아마 목사님도 저 사람은 싫어할 거야. 교회에 골치 썩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요, 목회자들은 그런 사람도 별로 그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요, 어지간해선 싫어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고 보면요, 나와서 그냥 자리 차지하고 앉아만 있는 것으로도 고맙다. 정말 저도 개척을 했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 마음으로는요, 어지간히 해도요, 싫어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와서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돼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나와서 설교를 들어주는 게. 힘이 돼요. 우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도 우리가 잘나서 누리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구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이 마침표가 아니라 콜론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콜론은 뭐냐면 쌍점이에요. 쌍점. 콜론. 이 콜론의 의미는 뭐냐면요, 전후 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긴 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에만 나와요. 한국말에는 이게 없죠. 그래서 한국말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마침표가 돼 있어요. 이 콜론은요, 마침표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콜론과, 그러니까 점 하나와 쌍점이 콜론이죠. 이 쌍점의 차이는 뭐냐면, 쌍점은 두 문장이 관련이 굉장히 깊다는 표시입니다. 앞뒤 문장이 서로 없으면요, 의미를 완전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에 따라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허락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든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 것처럼 감사하는 것에서 모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어도요, 있는 게 훨 나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부모님이 있다 없다 그 차이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교회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사역자로 인해서 또 감사하세요. 성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좋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쁜 것들로 인해서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사역자가 되고자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실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신비적인 것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도록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어디 쓰실지 몰라요. 목사로 쓰실지, 복음전도자로 쓰실지, 조력자로 쓰실지, 교회에서 다른 일로 쓰실지, 그건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으면 좋겠다고 강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 저처럼 전임 사역자가 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역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저희 분당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온전히 저의 인생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27장 마침 찬양 하시겠습니다.